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 저 건너편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를 치러 건너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군사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고 피느하스의 손자이며 이카봇의 조카이고 아히투베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탄이 자리를 뜬 줄 모르고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츠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센네라고 하였다. 북쪽의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보고 남쪽의 다른 절벽은 게바를 마주보고 있었다.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 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야 왕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어디 올라와 보아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두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저것 보아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전초 부대 군사들은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보아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병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요나탄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탄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겨릿소 한 쌍이 한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20명쯤 되었다. 진영 안에 있든 들판에 있든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전초 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떨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퍼져나갔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들을 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느님의 괴를 모셔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때 하느님의 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 보니 필리스티아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껏 필리스티아인들 편에부터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탄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가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벳아웬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요나탄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그날 이스라엘 군이 곤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모든 군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땅바닥에 꿀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에는 숲에 들어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탄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빼앗은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었다.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굴려 나에게 가져오너라.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로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전하여라.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쭈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 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게 있다 하여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 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은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에게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그 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탄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탄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자기들 고장으로 물러갔다. 사울이 왕위를 굳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 초바 임금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부수어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빼내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위와 말키수아였다. 딸도 둘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칼이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츠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수 이름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로였다.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브네르의 아버지 네르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아인들과 격전을 벌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틀라임에서 사열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카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 족 한가운데에서 떠나 내려들어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당신들을 아말렉 족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카인족은 아말렉 족 한가운데에서 떠났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또 소울음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아말렉 쪽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죠.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사무엘은 너의 칼이 문 여인을 자식 없게 만들었으니 내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서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 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 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 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